할렐루야. 신혼말씀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현치 목회자 강요쌤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충만한교회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집중 안수기도를 해드리면서 주일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도 안수기도 받으며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워지며 거질병, 불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집회는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 은사, 성령 충만, 안수기도, 깊은 기도 치유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10년, 20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치유받고 능력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정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가 귀신 떠나가고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잠재를 깨워서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원칙들은 하나님의 피적의 곳곳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식물은 땅에서 나왔으므로 땅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식물은 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별은 우주의 가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주에 있어야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 나온 고기, 물고기는 물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동물은 흙 속에서 나온 산물이므로 흙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므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식물에게 흙이 필요하고 물고기에게 물이 필요하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진정한 잠재를 갖게 하려면 한 관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온전히 한나라가 됐을 때 마음 안에 있는 잠재력이 깨워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따라서는 창조 목적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을 알아야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영원한 천국에 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의 길이 아닌 유일한 길로 소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8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말씀했습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에서도 드러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을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반역하여 내 근에서 분리되는 날 너희 온전한 잠재력이 취소될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죄는 그로부터 독립하라는 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뿌리가 땅에서 분리되도록 후에도 나무가 곧바로 죽지 않는다는 것처럼 아담도 바로 곧바로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전에 거역한 순간 아담은 영적으로 죽어서 하늘과 관계 단절됐어요. 예정이 쫓겨났어요. 하지만 그 죽음의 육체적 결과는 930년이 흐른 뒤에 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인간의 발전이니 성과가 아무리 대단해도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는 온전한 잠재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잠재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죽음의 증인은 아담을 향한 말씀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잠재력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신의 진정한 잠재를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잠재를 아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뿌리를 아는 게요. 자신의 잠재를 아는 열쇠는 자신의 근원을 아는 거예요. 근원과의 관계를 떠나서 자신의 진정한 잠재를 온전히 개발할 수가 없어요.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근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잠재력을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이 숨겨놨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교회가 견고하게 지어지지 않으면 잠재력은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늘나라 성전 돼가지고 마음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잠재를 깨워가지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스스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몸과 혼과 영의 잠재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근원이며 창조되신 분의 이미지를 따라 창조된 삼일체, 즉 몸과 혼과 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각기 다르지만 서로 긴밀한 연결된 차원들로 이루어졌어요. 육, 혼, 영, 각 차원의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에 향한 특정한 목적을 이루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들을, 그 기능들을 극대화하고 성한 목적을 이룰 잠재를 품고 있습니다. 먼저 몸은 잠재력은 어떻습니까? 피조 세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인간의 몸의 피조 중에서 으뜸이라는 게 대체로 중요합니다. 압력을 조절하고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질병이나 위험을 물리치고 체력을 유지하는 인간의 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인간의 몸의 생적 잠재력을 탐구하는 데 인생을 바쳤습니다. 덕분에 피조물의 으뜸인 인간의 몸의 비밀이 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의 잠재력에 관한 아직도 모르는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그건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상태에 들어가야 그것이 쌓여서 나와가지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세요. 인간의 몸은 80% 물에다가 약간의 칼슘과 섬유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의 진정한 잠재력을 제대로 알려면 그 창조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몸의 창조된 목적을 알려면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한 인간의 물리적 몸에 거하는 영으로 창조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한 인간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이 천국에서 이 땅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간의 영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고, 인간은 혼과 몸을 통해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인간의 세 가지 차원은 각각 다음의 목적을 이루기에 존재합니다. 인간의 영,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존재합니다. 인간의 영, 정식 영역과 관계를 맺기 위해 존재합니다. 인간의 몸, 물리적 영역과 관계를 맺기 위해 이 땅을 파악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인간의 몸은 땅, 곧 물리적 영을 다스리기에 특별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감은 다양한 걸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은 모두 물리적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물리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거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환경에 지배를 받도록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큰일 납니다.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된 정보를 분별해서 감각으로 타락했습니다. 타락 전 예전과 인간은 산과 암벽에 연합하고 교제했습니다. 대화했어요. 같이 걸었어요. 원래 인간은 겉사람이면 속옷 사람으로 살아갈 존재였습니다. 영으로. 육이 아닌 영으로. 몸이 아닌 영을 중심으로 살아갈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영에 끌림 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초 인간 아담이 하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과 영과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친구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예. 죽음은 하나님의 영적 세상과 분리된 상태예요. 불존종의 탓에 인간의 영과 천국의 근원에 있던 고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그 결과 하나로 인간은 혼과 몸의 희생자를 전락했어요. 귀신의 종이 됐어요. 정신과 감정과 오감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의부 향관과 오감이 인간의 삶에 지배하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갑자기 위배한 걸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오감으로 얻은 지식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교육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환경을 따라 자기 삶의 가치관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본주의 철학을 탄생했습니다. 뭔가 그 감각력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얻은 계시가 아니라 몸의 감각을 통해 얻은 정보에 따라 삶을 살고 해석하기 위해 이르렀습니다. 인간 타락으로 인해 몸이 영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은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인간은 몸의 감각과 능력이 잠재력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이 아무리 기막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이 무엇인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따르면 창조주는 이 기막한 걸작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몸은 100% 흙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4장 7절에 인간은 몸은 질그릇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세상의 잠재력은 그 근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땅과 연결되어 있다면 육체는 땅에서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식물, 동물, 물고기를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따라서 비록 몸이 막대한 잠재력과 힘, 능력, 가치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잠재력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회에 왜곡된 시선 탓에 자기 연명과 절망으로 생을 마친 장애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진정한 자아로 오해할 탓입니다. 집을 거주인으로 혼동한 탓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들여다보면 몸이 진정한 잠재력을 결정한다는 사회 통념을 깨뜨린 장애인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집의 한계를 극복하여 혼과 영의 잠재력이라는 끝없는 천국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휠체어를 타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팡이를 장대 삼아 저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찬란한 음악을 창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볼 수 없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남들이 말에 연연하지 않아서 덕분에 세상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어느 당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영국 의회에 있을 때야 나중에 수상이 된 후에 전혀 연설들은 역사의 길이 남아있는 역설들입니다. 자신이 장애는 무엇입니까? 필터, 침대, 가족의 사회, 경제력주의, 피부색, 그 무엇이 자기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이나 부모의 라이프 스타일, 교육 수준, 불치병이 자신의 걸림돌입니까? 부모가 이혼했습니까? 아니 부모의 얼굴도 모릅니까? 눈이나 귀가 멀었습니까? 말을 더듬습니까? 낮은 다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자신의 장애가 무엇이든 몸이나 환경의 제약 때문에 진정한 잠재력을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이 새 사람답게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잠재력과 육체를 초월합니다. 자꾸자꾸 성령을 거듭나고 싶은 게 우리 오목기도 많이 하고 하늘나라 성전이 되면 자꾸 내 안에 잠재력이 깨어나가지고 여러분을 귀하게 하늘나라 도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첫째는 육체 한계로 잠재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자기 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고 유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시각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별설로 지어진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거듭난 여러분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의 온몸을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가꾸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물이에요. 몸이 온몸이. 우리는 자신의 귀한 즐기를 지키는 청지기입니다. 몸의 유지와 효과적인 운영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모든 주요 장비들이 그렇듯이 자기 인간의 몸도 정기적인 점검과 적절한 양의 음식, 연료, 일정한 휴식, 힘, 장근, 금식,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냥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야. 잘 먹어야 되고, 운동해가지고 관리하고,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충만해야지, 예, 정상적인 사람들로 다며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몸을 진정한 잠재력이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으며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겉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 그렇습니다. 육체는 날로 분해되고 가고 있어. 자꾸 쇠퇴한다고요. 장애인들은 꽤 건강하든 간에 몸 상태로 자신의 잠재력을 판단하면 날이 갈수록 자신감이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이나 자연스러운 노화로 낙심하여 내면의 잠재력을 쌓아서는 곤란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은 믿음의 조상이라 칭송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몸에 제한된 잠재력에 불구하고 혼과 영의 엄청난 잠재력을 표출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봅시다.
로마서 4장 17, 20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이 조상으로 세웠다 하면 하신 것 같으니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려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성아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느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믿으시고 여러분이 내 몸이 보물이고 하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라고 아시고 여기 내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잠재력을 자꾸 깨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성공의 비결은 자기 몸을 향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요구는 아브라함의 자연스러운 육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게 나이더니와 아내의 태도 문제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부부는 몸의 능력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만 하신 게 아니라 뒤에 받는 잠재력 힘이 주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잠재력 주셔서 잠재력 깨우세요. 그런 인생 성공합니다. 육체 한계로 진정한 잠재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잠재력을 깨워가지고 모두 다 아브라함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승리하시고 한 가지 알릴 것은 내 온몸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관리 잘하시고 건강관리, 영적인 관리, 성령 충만했지만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해가지고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